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이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을 맞이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특히 우리들이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라고 봅니다.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기회도 되겠죠. 우리들이 믿음을 점검하면서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되는 건가? 사실 믿음 생활이라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가면 3번 놀란다잖아요. 오지 않을 사람이 와 있으니까 저 사람 어떻게 왔지? 내가 볼 때는 믿음이 없는데,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거든. 와야 될 사람이 많아서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꼭 와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이 안 보이지? 겉으로는 그럴듯했지만 내면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또 내 자신이 참 부족하고 부끄러운데 하나님 나라에 와 있다는 것 때문에 놀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은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의 결단을 스스로 내려서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위기 속에 뭐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 뭐 교회 가지 말라,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내 믿음 생활이 이런 위기 속에서 내가 이렇게 결단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이게 내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믿음 잃지 않고 잘할 거야, 감사해요.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이 또 그 어려움 속에서 나온 게 감사해요. 그런데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 이게 바르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의 이 과정이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과정이라고 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에 먹고 입고 살고 하는 사회생활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놔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뭐 666 마크라든지 베리치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 제도 그것에 매여 가지고 우리 믿음 생활이 잘 못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마지막 때는 올 건데, 지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예방주사라고 했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처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내가 지난날에 비해서 내 영적인 상태가 깨어있고 더 믿음으로 무장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런 코로나 전국에서 시간이 지다 보니까는 내 믿음이 예배 못 모이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기도 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점점 내 자신 육신적인 생각이 더 많아지고 세상적인 상황, 핑계, 불평 뭐 이렇게 자꾸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 하면 지금 우리들이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얘기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 믿음의 핵심이 무엇을 중심에 두고 믿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 생활이 제약을 받고 또 흔들린다 하면은 속이 상해요. 목회자는 성도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주님 중심의 믿음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는 게 이게 목회자의 사명인데, 저간 이 코로나 형국에 자꾸 교회를 어렵게 해서 안타까워요. 제가 어제 저한테 이제 뭐 이렇게 목사님들 수십 명이 모여 있는 방인데 이렇게 하나를 띄워놨어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이상하네요.
이게 왜 이런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귀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한민국에만 있는 희한한 바이러스. 1번, 성범죄 서울특별시장 장례식 추종자들 모이면 전파가 안 됨. 정부 추종 민주노총들 모이면 전파가 안 됨. 만여 명 의사들이 모여 데모했지만 전파 안 됨. 인천공항으로 수천 명 입국 간 중국인들한테는 전파 안 됨. 술집에서도 전파 안 됨. 클럽과 룸사롱에서 비비고 온갖 짓 다 해도 전파 안 됨. 100만 명 이상 활개치는 해수욕장에서도 전파 안 됨. 콩나물 전철에서도 전파 안 됨. 공무원들 사무실에서 마스크 안 쓰고 일해도 전파 안 됨. 에버랜드 수만 명 모여서 놀았는데 전파 안 됨. 그러나 물음표 하고요, 교회에서만 전파가 잘 됨. 나라 살리자는 집회에서만 전파 잘 됨. 문재인이 싫어하는 사람에게만 전파 잘 됨. 참 희한하고 놀라운 세계 유일한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를 보내봤어요. 저는요, 솔직히 여러 가지 좋아요. 국가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최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을 하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고 또 조심하라 하고 이렇게 정책을 내는 건 마땅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정책을 따라야 돼요. 왜? 우리 안전이 지키는 거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어떤 목사님만 봤는데 자기 교회 상가인데 그 앞에 교회에서 교인들이 이렇게 안내를 보면은요, 오던 사람이요, 인도로 가는 게 아니라 차도로 내려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간대요. 인도로 쭉 가면 되는데 차도로 가서 이렇게 간대요. 왜? 교회에서 바이러스 나온다고. 왜 이렇게 됐죠? 도대체 너무너무 저는 화가 나고요, 속상해요, 이런 것들이. 아니, 그러면은 지하철에 여러분들 출퇴근하니까 더 잘 알잖아요. 얼마나 빽빽해요. 그러면 지하철 한 칸당 몇 명씩 못하게 딱 막아놓고 그렇게 태워놓고,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 어디 술집에서 무슨 일 생기면 그 술집만 폐쇄하잖아요. PC방에서 오면 PC방만 폐쇄하고. 처음부터 교회는 교회에서 다 수도 예배 드리지 말래. 천성 모여있는 자리도 50명만 모이래, 20명만 모이래.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아주 교회를 아주 이제 작심했어요.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근데 그 핵심이 누구냐? 다 교회 집사들이에요. 나이롱 집사들이지. 복음이 없고 십자가가 없고 예수 믿지 않고 큰 교회에 발들여 놓고 표박 관리하고 또 우리 교회 집사야, 우리 교인이 하면서 밀어대는 어리석은 교인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국회의원 127명이 기독교인이래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극구 반대하고 덤벼서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복음에 위배된다,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방해가 된다. 교회의 존립은 이게 아니야. 동성애가 죄 아니냐. 그 사람도 불쌍하지만은 잘못했다고 얘기 못하면 어떡하냐.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발의했잖아요. 정의당과 민주당에서 명단이 쪼갔더라고. 이 사람들한테 항의 전화 좀 하라고. 1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그런데도 교인들, 목사들이 아무 생각 없어요. 저는요, 제 심정은요, 이거 진보, 보수 집회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치적인 집회가 아니라 우리 목사들이 정신 차리고 교단의 교단장들 똘똘 뭉치고 기독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광화문에 나가야 돼. 신앙이 교회를 핍박하지 말라. 우리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우리는 알아서 한다. 너희들보다, 공무원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방역 잘해. 더 방역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가면 공무원들이 와서 보고서는 아이고, 이 교회는 철저하게 안 하고 그냥 갔으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오지 않아요. 그렇게 철저히. 왜? 우리 자신을 위해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점점점 길들이게 하는 거예요. 몇 명 모이지 말라. 거기에 또 교인들은 또 부안해동에서 그렇대. 여러분, 이 사람들을 왜 못 믿느냐? 하도 거짓말을 잘하니까. 드루킹부터 시작해서 여론조작부터 시작해서 이번 투표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 걸떠보지도 않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묻혀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추석 끝나면 또 얼마나 늘릴지 모르죠. 얼마나 조사해서 얼마가 나왔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조사한 건 말 안 해요. 얼마 나왔던 것만 얘기하지. 많이 조사하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적게 조사하면 적게 나오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걸 보면서요, 너무 분개하는 거, 속상한 거예요. 정말로 광화문에 가서 저 청와대 앞에 가서 방송되고 가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을 받으려고 합니까? 하고 외치고 싶을 정도예요. 이런 와중 속에 지금 명절 때 가지 말랍니다. 여러분, 명절 때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나요? 미리서 가더라고요. 미리서. 성묘하지 말라고 하니까 미리서 성묘하더라고요. 성묘가 난리예요 지금.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날짜를 정해 가지고서 어느 날은 어느 지역 어떻게 하시고 어느 지역 어떻게 다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야지, 자기들 잣대로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이 흔들린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약해진다 하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믿음은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회적인 변화나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명절을 맞습니다. 자, 이 명절을 맞을 때에도 우리들이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을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매스컴에서 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아요. 외롭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는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복음이 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기초인 동시에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원래 그 당시에는 아주 저수스러운 형벌입니다.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국가 반역죄를 지은 정치범들, 주인에게 반기를 든 노예들, 그리고 흉악한 살인 강도, 사람을 죽인 흉악한 범죄들, 살인범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십자가형에 매달았어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저주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게끔 보게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런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된다 하고 일벌백계로 딱 보여주는 영상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스러운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됐어요. 왜?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왜 지셨어요? 죄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뭐 국가 반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반정부 활동을 했어요? 예수님이 흉악한 강도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개인이 양을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소를 잡든지 와서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각을 떠서 피를 흘려 뿌리고 그 제물을 각을 떠서 태워서 드렸어요. 그 제물이 누구냐? 나예요.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을 떠서 드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질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한 몸에 짊어지고 어린 양이 되어서 각을 떼어서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흔들림 없는, 변함없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자가는 그리스도 신앙의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먼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이거예요.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방법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방법, 어리석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0절 4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많은 군중들 앞에 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구원자라며, 그럼 너부터 구원해봐, 너부터 구원해봐 하면서 조소하고 실축거리면서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빈정대고 무시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비참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사람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구약시대부터 내려오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꺼리는 것은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보면은 도로가 크로스로드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로가 없어요. 다 원형이에요. 로터리로 되어 있어요. 돌고 돌아서 나가게끔 그렇게만, 십자가의 길을 보지를 못했어요. 물어봤더니 십자가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저주스러운 거라 해서 그런 길을 안 만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꺼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구원자가 될 수 있냐? 저주스러운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곧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증명한다 하고서 얘기하는 거죠. 헬라인도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헬라 사람들은 철학에 종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헬라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어요. 너 증거 대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하면서 빈정대고, 네가 하는 게 뭔데? 하고서 얘기를 합니다. 철학과 학문을 중요시 여겼던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여러분, 오늘 23절에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현대인들도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에요. 십자가는 약한 것이에요. 뭐 예수 믿는 게 그게 뭐 대수라고. 예수 믿어가지고 주는 게 뭐가 있어? 남는 게 뭐가 있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가지고 별로 유익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재앙만 많고 뭐 하지 말라고 하고, 담배 먹고 술 피고 술 먹고 마음대로 뭐 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건, 내 인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뭐 하지 말라고 하고, 이거 피곤하고 뭐. 십자가가 뭔데? 좋아하지 않아요. 꺼리낌이에요. 원하지 않아요. 미련하고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현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그렇게 손가락질할까요? 왜 교회를 보고 무시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정신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거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다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발뿐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오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내가 믿은 방법들을 내가 정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게 실패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바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대에는 더군다나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뭔 줄 아세요? 어느 종교나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냐 이거예요. 교회에 가야만 되느냐 이거예요.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만 구원이 있냐? 왜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느냐? 그거 안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뭐 교회 내에서도 목사들도 의식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게 어떠냐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아는 거예요. 인권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십자가가 무의미하고, 십자가가 별 볼 일 없고, 십자가는 약한 거고, 십자가는 미련한 거고, 어리석은 거고, 뭐 꼭 그렇게 계속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 되냐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도
이 바이러스 전국을 이용해 먹는 정치권에 의해서 하는 짓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직장에서 사회에서 예수 믿으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예수 믿는다면 표시도 못 하잖아요. 교회 갔다 온 사람 교회 직장에서 보고하래요. 부인이 교회 갔다 온 사람 보고하래요. 그래서 부인이 교회를 못 나와요. 남자들 교회 갔다 온 사람 보고하라는 거예요. 이게 빨갱이 전법이지 뭡니까?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요, 청와대에다가요, 이 바이러스 전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부에서 얘기한 거 위배하는 사람은 고발하라는 거예요. 이거 공산당이 하는 게 북한에서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보고 충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목사님들이 다 나가서 광화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속고대할 뿐만 아니라 이 정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야 모든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나라를 망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고 얘기할, 그렇게 외치고 싶은 마음이 목에 찼어요. 저는 오직 믿음 때문에, 오직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고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어리석다 하고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믿음은 흔들림 없이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요? 오늘 본 말씀 보면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왜 하나님이 이걸 세상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지혜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울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진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다 멸망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오직 우리들이 죄 때문에, 누군가의 죄에 대한, 내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양을 제물로 드리든지 비둘기를 드리든지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아울러 여러분, 그 가운데는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게 십자가 하나로 양면을 다 이룬 거예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해할 수도 없죠.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선비가 어딨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딨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거를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작품 십자가를 만드신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아요. 비극적인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우리를 구원한, 세상을 구원하는 걸작의 작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그냥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예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숲속에 숨었습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의 눈이 얼굴 보기가 두려워 숲속에 숨었습니다. 아담을 부르자 아담과 하와가 나왔는데 나무로 옷을 입고 나뭇잎으로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설초에 발라서 문진방과 좌우설주에 바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구원내리라.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진방과 문설주에 바른 이 피의 의식이 바로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다가 불뱀이 와서 다 물어 죽입니다. 모세가 중복 기도를 하고 중복 기도 드리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저 불뱀과 똑같은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들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높이 든 장대의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는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뭐예요?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하리라. 그리고 그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할 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미리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부터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이 사건은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오시어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진노에 받아 멸망받아 저주 가운데 죽어야 될 인생인데 예수님이 나를 살렸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동시에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람은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죄인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서 십자가를 드러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함께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면 약해 보이고 외형적으로 보면 실패하고 죽음으로 끝난 것 같지만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 행한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한 첫 번째가 뭡니까? 사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이 내 죄를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에 대한 그 주님의 기대에 어긋난 우리들의 모습,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내려놓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 죄는 다 용서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이 시대에 누구든지 간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를 붙들고 고백하는 자는 용서된다는 사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으면 죄 지은 것 때문에 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실패한 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범민이 있고 괴롭고 답답합니까? 우리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될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돌같이 되겠다고 그래요. 눈같이 되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진홍이나 주홍이는 거듭 착색한 것을 말합니다. 샤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그냥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거듭 발라가지고 이게 찌들어서 도저히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보혈로 눈과 같이 양털처럼 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짐을 지고서 고난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 내려놓고 가벼움을 놓고 쉼을 놓고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은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사탄의 속임수에 들어왔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사단이 계속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믿음 생활 못하게 만들고 갖가지 작전을 쓰는 거예요. 아무리 작전을 써도 여러분, 하나님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작전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게 해요. 사단이 볼 때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계략을 세웠어요. 헤롯을 통하여 태어나자마자 태어난 예수님 그 당시에 나이에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간에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시험산에 올라가서 세 가지 시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했고,
마지막에 사탄이 작정한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사제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십자가에 죽을 줄 알았더니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탄 마귀 여러 가지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사건, 사고, 문제,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마다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 밑에 나와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해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말과 삶이 바뀝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십자가 앞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붙잡으면 내가 자랑하는 인생의 목표가 바뀝니다.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인 걸 생각을 하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어려운 이웃도 생각하고, 내 영광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바뀌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을 바뀐다는 거 쉽지 않아요. 복음만이 사람을 바뀌어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들도 지난날에 살아가는 모습, 예수 없었다 하면은 어느 술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세상에 추잡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갖춰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침받고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도유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변화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새롭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평안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승리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그 축복과 그 은혜에 대하여서 간증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추석을 맞습니다. 명절 때 이제 모이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세요.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어리석다고 해요. 예수 믿는 게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뭐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그 얘기 듣지 마시고, 맞아 대충 할까 말까 뭐 이러지 마시고, 믿음 굳굳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치유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능력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고로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아니 코로나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오직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 붙들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봉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십자가를 너무 멀리 했습니다. 즉 주님을 너무 멀리 했습니다. 내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다 하지만 십자가의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치유와 능력과 회복,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십자가에 있는 걸 알고 오직 주님 붙잡고 십자가 붙들고 나가게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 전국의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눈치 보이는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나와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이 손에 다른 거 붙들리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면은, 주님 붙잡으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다 그 속에 있다겠사오니 주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된 길로 이끌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또 명절을 맞으면서도 예수 중심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